어느 날 한 2년, 3년쯤 전쯤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 카레 엄마가 한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왜? 아니, 이 카레 엄마가 한 거 아니지? 왜? 이유를 말해봐. 엄마가 이 카레 한 거 아니지? 샀어. 역시 맛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런 거야. 이게 평범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아들 입맛에는 이상하고 아들 입맛에는 그것이 맛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평범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평범합니다. 어떤 가정은 특별해 보이고 어떤 가정은 뭐 있어 보이고 어떤 가정은 뭐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면 다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역자들 중에 뭐 우리 교역자가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 교역자들이 저한테 항상 물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왜요? 설교 원고를 어떻게 그렇게 안 보고 하십니까? 제가 전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들 나중에 후일담인데 제가 천재인 줄 알았답니다.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원고를 쫙 쓰면 그 머릿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외워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일교회 가니까 갈 때쯤 되니까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교역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사실 평범합니다. 평범하고 머리도 나쁘고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전신 마취하면서 수술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암기도 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외웁니까?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리 씁니다. 아이, 그거 누가 모르냐고. 저는 전 교회에서 한 7번의 설교를 미리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뭐 저는 안 되는데요. 지금도 주일 설교 한 3주 후의 것까지 얼추 초안이 다 나와 있고 수요 설교도 2, 3주 분량이 나와 있고 주일 오후 설교도 2, 3주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설교도 이틀 3일치가 이미 나와 있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리 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막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거든. 이거 안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러면서 뇌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제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월요일쯤에 설교 원고가 얼추 마무리가 되면 오후에 커피 한 잔을 합니다. 근데 커피 한 잔 하기 전에 커피를 안 마시고 옆에 딱 둡니다. 그러면 커피에 대한 강렬한 욕망, 이게 딱 있을 때 제가 목양실에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설교 원고를 아웃풋을 해봅니다. 막 끄집어내는 거죠. 막 끄집어내다가 틀리면 원고 보고 틀리면 원고 보고 한번 싹 끄집어내고 그 다음 커피를 원샷 쫙 하면 카페인이 수혈되면서 각성이 딱 일어나는데 뇌과학적 원리에 의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커피, 에스프레소나, 전 에스프레소 안 마시지만 강력한 커피로 각성이 쫙 되면 그 직전에 외웠던 것이, 직전에 있었던 기억이 중요한 정보로 인식해서 머리에 각인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언제 하느냐? 화요일 되면, 화요일 오전에 또 커피 딱 들어오면 커피 안 마십니다. 또 앉아가지고 막 끄집어내요. 커피 마실 때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혼자 커피 한 2잔, 하루에 2잔, 3잔 마실 때는 항상 커피 딱 놓고 커피 그러면서 설교를 막 끄집어내보고 쫙 하면 요거를 월요일 하지, 화요일 하지, 수요일 2번 하지, 목요일 2번 하지, 금요일 2번 하지, 토요일 하지, 주일 아침에 하지, 이렇게 하니까 안 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평범하지만 특별해 보여지는 방향으로 나가기엔 특급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합니다.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평범하기 그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집합체일지라도 그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랑이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을 특별하게 만들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왜 우리에게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여 우리 모든 공동체가 특별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랑, 이 사랑이 왜 그러냐? 제자됨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고민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유명한 철학가이자 사상가이지만 사랑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학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훈련하고 학습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사랑의 감정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제비족들이 그랬죠. 사랑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랑의 감정이 따라와서 은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랑은 왜 제자됨의 표식이냐? 스승이 존재하죠. 우리는 그 스승을 따라서 사랑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트레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자됨의 표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들이 있고 법전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이라고 제시한 것이, 새 계명이라고 제시한 것이 서로 사랑인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총약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아멘. 내 이웃에게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 그 율법의 목적도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했지만 하시는 새로운 해석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된 그 말씀은 뭐냐? 서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알아보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두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됩니다. 저절로 증명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관계로 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38절 39절도 똑같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세리를 위해서 왔다, 나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뭐로 증명됩니까? 세상이 딱 알아보는데 예수님과 세리의 관계에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과 죄인들의 관계에서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랍니다. 친구. 제가 최근에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번 주인지 지난 주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근데 누구를 만났느냐? 한 사랑방에 은퇴 장로님이 목자로 계신 사랑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 장로님의 29개월 된 손주가 같이 왔습니다. 근데 대번에 제가 뭘 느꼈느냐? 이야, 이 장로님 육아 고수인데 그 29개월 된 손주가 장로님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리고 장로님이 그 아기를 안는 그 모양새가 아주 고수의 향기, 그 엄마가 자녀에게 먹이듯이 기가 막히게 딱, 그분이 배가 나온 분도 아닌데 이 기가 막히게 딱 안착시키는 걸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그 자녀 부부가 일을 해가지고 손주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권사님께서 최근에 좀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손주를 누가 봤느냐? 장로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집에서 재워야 된다고, 힘들지만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두 분, 그 장로님과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과 29개월 된 이 애착 관계가 팍 있는 게, 관계가 보자마자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손주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증명됩니까? 관계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제자의 표식입니다. 우리는 트레인할 수 있고 스승을 따라갈 수 있는데 결국에 세상이 알아보고 관계로 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묶어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랑이 온전하게 묶는 띠가 되어버립니다. 이 전 세대를 묶기도 하고 공동체를 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도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요거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용납받고, 우리가 사랑으로 묶이는데 무엇으로 묶이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로 묶이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평범하다 못해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모였을 때 왜 특별해지느냐? 사랑으로 묶이되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묶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성도로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랑받는 자처럼
모든 것들을 뭘로 옷 입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으로 옷을 입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옷을 딱 입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용서 위에 관계가 세워집니다.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새로운 옷을 입은 성도들은 용서 위에 관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 안에서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의 무가치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모습들을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피차 용서하고 피차 용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로 묶느냐? 모든 덕을 완성을 쫙 시켜버립니다. 모든 덕을 완성시키고 묶어버리는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묶는, 우리를 묶어버리는 띠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은퇴 장로님 말고 또 다른 은퇴자, 오늘은 제가 아예 대놓고 은퇴 장로님들 이야기만 합니다.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 사랑방도 돌고 막 하는데 주로 막 감동을 받는 분들이 옛날에 목자이셨으나 후배에게 물려주신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지금 목자로 섬기고 있는 은퇴 장로님들, 이분들이 저에게 너무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그 장로님 사랑하는 그 막 눈빛이 막 사랑 하트 뿅뿅 막 눈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존경과 사랑으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나이가 한참 어린 아들 뻘 되는 이 젊은 목사한테 존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또 와, 우리 은퇴 장로님도 훌륭하시구나 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감동을 또 어디 가서 말할까요? 청년부 가서 또 말하고, 또 타교에서 오신 저한테 뭐 좀 만나자고 하는 뭐 동신교회 교역자나 성도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은퇴 장로님들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모두가 뭘로 엮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되게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하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이 또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하세, 제가 노래 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찬양하세, 이런 거 다 한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뭐냐? 사랑으로 묶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외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전 세대가 묶이지 않고 세대 간 갈등이 딱 생기는 순간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세대 간에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타나 대구 전역과 한국 교회에 영향력 끼치는 우리 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결국에 이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운데 했던 수많은 일들도 있고 수많은 가르침도 있고 병을 고쳤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묶어서 이 평범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희생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먼저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봐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받아와서 흘러넘쳐서 그것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주님의 본, 이 주님이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주시고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희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정말 하인들 중에, 종들 중에서도 유대의 종들은 발을 씻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옮겨온 것, 이게 바로 연쇄작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요한 사도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연쇄작용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막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장학금을 받긴 받았는데 1등을 못 해가지고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등록금을 댈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신학대학원에서 사무실로 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사무실로 딱 갔더니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거 맞냐고. 예.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 맞냐고. 예. 이거 쓰라고. 그래가지고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와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거 어떻게 알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우리 반의 반장이 제 뒷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어렵다고 말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걸 알고 그 관련 장학금을 찾아가서 저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조금 또 지나니까 저 분당에 있는 무슨 교회에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말고, 좀 말씀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장학금을 또 받게 된 겁니다. 와,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장학금 수여식으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식사 대접하고 하고 해가 VVIP로 막 대접하고 우리 장학생님들 이렇게 하면서 막 대접하는데 너무 황송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받은 장학금을 우리 교회에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학기가 또 어려운데 또 어느 교회에서 장학금이 또 준 겁니다. 근데 저 아는 형님이 아들을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심장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내와 상의 끝에 이 장학금 받은 거 우리 주자라고 했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학자금 대출로 쭉쭉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100만 원을 딱 드렸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막 이랬습니다. 그 나중에 조교해가지고 본 돈도 이 형님이 책을 못 사가지고 또 그 전체를 막 주석 전지를 막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갑자기 기도하다가 다른 전도사님, 우리 교회 다른 전도사님이 갑자기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내와 상의 끝에 우리가 또 조금 돕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또 우리에게는 마통이 있으니 그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마이너스로 뭐 뽑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가가지고 20만 원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드렸는데, 제가 주면 좀 그럴까봐 저는 4학년, 그분은 3학년 담당하고 조금 교회는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 딱 불러가지고 그 자녀 말고 부서 애 3학년짜리를 딱 불러가지고 이거 내가 줬다고 절대 말하지 말고 전도사님 갖다 줘라 이렇게 딱 갖다 줬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후문이 이 전도사님이 애 수술을 했는데 20만 원이 모자랐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강도사가 딱 돼가지고 막 했는데 그때 또 뭐가 터지고 형편은 그렇고 이렇게 하다가 강도사 인허를 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인가 그걸 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냈는데 그게 한 1,200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보니까 돈이 한 톨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농 밑에 쓱 하면 100원짜리 나오잖아. 딱 보니까 3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강도사 인원 못 받나?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까 그 수술비 준 형님 있죠? 거기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솔직하게 다 말 못하고, 형님 제가 상황이 좀 10,000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제 통장으로 10,000원을 딱 해가지고 강도사 인을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연쇄작용이 언젠간 다 은혜를 받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이 형제한테 퍼부으면 그 형제는 다른 분들에게 또 그 사랑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특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임하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가 종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 전파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몇 년 후에 전도 폭발이 딱 생기면 훈련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와보라.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는데 한번 와보라. 그럼 데리고 오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하는 지인들을 데리고 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들리는 설교로 그분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와보라에서 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제자됨의 표식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특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지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예수의 제자인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품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 뜨겁게 부어져서 전 세대가 하나로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되시길, 희생적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 그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어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